오늘 설계 제목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속과 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과 죄의 관계가 너무나 커서 결코 율법을 알고 행하려는 노력으로는 이 몸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팔려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를 저지르는 몸의 문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어려운 숙제는 바로 연약한 몸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언급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11절에 이 앞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몸의 연약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죄의식,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의식과 패배의식,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의 노예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 내용이에요. 그 도우시는 방법은, 정답은 그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답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정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 패배의식에서부터의 해방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죄의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때 가장 근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림을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해방하고자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이 죄의 광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절망적인 분위기로 7장을 딱 마무리하고 8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강력한 소망의 선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에 유의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은 8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가장 정점에서 이런 선언으로 끝나요. 다음 주에 볼 건데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의 자녀들을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곧 정죄함이 없다고 강력한 선포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요.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너 벼룩이 낯짝이 있지? 네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냥 포기해. 너는 승리하기는 글렀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이 선포해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마귀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절망감을 맛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의식에서의 해방,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죠?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그저 이 죄악의 광기들,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령의 특별한 체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키가 뭐예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세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의뢰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저주와 정죄와 판단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못하면 아직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한 거예요. 자칫 정죄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존재 중심에 깊이 새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뜻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방임하면서 방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키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역설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면 율법이 이렇게 살라는 삶의 기준을 오히려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그 친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는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리를 잘 정리해야지만 혼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가.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4절에 누구세요? 바로 그 영. 그 영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놀랍죠? 예,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까요? 예, 로마서의 그 8장에 다 나타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요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 율법을 깨뜨렸을 때 그 율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타락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을 하시는 거죠. 큰 차이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돕는다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매우 재미있는 경우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사용되어진 용어예요. 그게 돕는다는 말이에요. 걸음마 할 때, 어린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 아이를 정죄합니까? 쥐어 박으면서 이것도 못해? 한 번 넘어지면 종아리 10대야! 뭐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잘했어. 넘어져도 잘했어. 아빠가 도와줄게. 너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죠. 예,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애통해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해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난, 정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거는 말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령과 시점에 도달했어요. 뭐 이제 6, 7살이 막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걸음마를 하지 못하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탄식을 하겠죠. 이 애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가 걸을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할 거고 병원에 데려갈 거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게 성령님의 일이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계셨나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해요. 친구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돕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해. 우리 내면에 들려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요. 다시 일어나야 해.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재기하고 승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추석 연휴 또 공휴일이 또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쉬면서 그냥 그 영혼까지 쉬면서 같이 다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탄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한 또 우리 마음속에 권고한 마음을 주세요. 그죠? 이렇게 살면 참 권고하구나.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씨름한 그 삶이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안 느껴지시면 정상이 아니세요. 너무 많이 간 거야. 반드시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살면 공허하구나. 주님하고 이렇게 막 그래도 지지고 볶고 말씀 본다고 씨름했던 삶이 행복한 거구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정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 회개하라 그러면 그게 정죄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죄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여정을 가는데 메인 키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 패배의식에서 해방이에요. 이 패배의식에서 해방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깊은 패배의 늪속으로 침몰시키는 의식 중에 하나는 난 해봐도 안 돼. 이런 의식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게 되면 그냥 패배하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이 자포자기하면 너무나 무서워져요. 약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성령님과 연결시켜요.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습관을 낳아요. 습관은 인격을 형성해요. 결국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에서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흑인 혼혈로 태어나 같은 고민을 가지고 성장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의 피부색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절대로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없어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서 결국 노숙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소망을 품고 살았기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도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더 중요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은 성령님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이 생각을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쫙 나와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구체적인 이런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신의 생각의 초점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잘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영의 생각,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인 거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로마서 8장 6절 후반절에 또 연결되죠.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죠? 생명과 평안으로 바꿔요. 자기를 위해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막 집착하고 뜻대로 안 되면 성공하지 못하면 막 불평하고 막 성공에 막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패배에 빠질까 막 두려워가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어때요?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넘어져도 아무리 다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패배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는 영에 속한 사람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신령한 은사들이 막 많아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어때요? 내주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영접했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충만하게 내주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탄식하게,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잠깐 오셨다가 떠나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죠? 결코 잠깐 오셨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초라한 몸 안에 계속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라한 육체 안에 계속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창세기에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내주 하십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이지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자체로 성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위대한 분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면 이 주인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돼 있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는 영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문제는, 우리의 관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제가 성령 충만하면 신대원에서 배웠던 제가 예화를 늘 쓰는데, 항아리가 있어요.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이렇게 호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죠. 근데 이렇게 충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큰 항아리일수록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이 차고 넘칠 때 그 물이 막 흘러 넘치면서 항아리에 반응이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흘러 넘치는 상태. 그 상태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내주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주인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작곡가이며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자신의 작품처럼 사랑하며 지휘해서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휘하기 전에 다른 음악가의 곡을 자신의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면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새로운 소리를 창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뇌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음악이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밤을 새워 피아노를 치면서 지휘할 작품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리를 찾아낸 뒤에 리허설을 하면서 단원들에게 더 가슴으로 연주하세요. 이 음악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고, 그죠?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이미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냥 저 구석터기에 있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고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패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패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끊임없는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인이 바뀌어서 또 내가 막 나서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회개케 하세요. 그거에 민감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패배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주인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세요. 로마서 8장 10절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이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날로 후패해 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시는 거죠.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서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장성하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속사람 하면 아테부 박사님 얘기를 많이 했죠.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씨앗 형태로 주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을 컨트롤하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도 100% 완벽하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죄는 강력한 거예요. 100%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통치해 가시도록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끊임없이 싸워가고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생명의 씨앗이 계속 자라가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해야 되지만 여전히 100%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결국 우리의 몸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세요. 비록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지만 결국 이 몸은 구원받을
소중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의 차이가, 10절은 영에 대해서 영으로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11절은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님은 죽을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몸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영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죠.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후패해져가는 그 몸은 부활체로 영원 그 온전한 몸으로 완전히 변형되어서 부활체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혀 생소하세요? 그냥 영만 구원을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몸, 부활체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 문제 많았던 육신까지도 완전한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몸에 대해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몸이 장차 부활할 아주 소중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재개발을 앞둔 한 아파트와 같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는 오래되었고 허름해요. 바람이 들어오고 또 추위와 더위를 잘 막아주지 못합니다. 점점 더 허름해져 가고 조금 있으면 막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는 어때요? 정말 비싸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새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이 이와 같아요. 그죠? 참 문제가 많고 권고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나가지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체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몸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소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냥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냥 대적기도 하고 그냥 맨날 그거만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영적인 싸움의 끝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돼요. 주인으로서 끊임없이 싸워가다 보면 결국은 점점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한 부활체, 연약한 육체가 온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네 번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십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죄의 광기에 시달리는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또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비록 죄의 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제대로 못하면 다시 육신에 져가지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나에게로 돌아와. 너 안에는 채워줄 수 있는,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것을 자꾸 우리 속사람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내 속사람의 이 더러운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이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해주세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이해되시죠?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은사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너무나 큰일 나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해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정말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또 그런 죄를 지면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탄식으로 돌아갈 거 생각해 보면 어때요? 육을 죽여야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주의의 악령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패배주의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낙심의 감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죠? 낙심의 감정이 오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집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정말 죽고 싶고 낙심이 되죠.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실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면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아직도 이 생각 속에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력해. 성경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은 이 생각 속에서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흘러오겠습니까? 절대 흘러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소중함,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확신, 이거 없으면 있죠?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죠? 근데 막 성경의 권위를 난도질한 막 많은 세상의 세계관들로 막 공격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생각 다 받아들여가지고 있죠. 결국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의 역할이 계시거든요. 그걸 안 하시는 거죠.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구나, 나의 의지를 다스리는, 이걸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패배의식에서 해방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특권을 우리가 보상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증언해요? 우리 영과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자녀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양자란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성경이 쓰였던 로마 문화 속에서의 양자는 지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매우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어요. 사실은 양자는 친아들 이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양자가 되면 제일 먼저 부모가 하는 일이 있는데 가정교사를 두게 됩니다. 아주 우수한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가게 될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뭐 이런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런 역할을 해요. 그죠? 양자했던 사람이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어때요? 자기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맨날 맞고 얻어맞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양자가 됐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때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트라우마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가정교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 살 때도 죄의 노예의 상태의 두려움, 무서움, 그게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상속받았어. 또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지 못했어요. 아빠, 이거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구약을 잘 보세요. 그렇게 불렀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빠라는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양자의 영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인격적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특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분께 가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10주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패배자로 이 땅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편에서 너를 위해서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너를 위해 준비하신 그 위대하고 그 영원하신 상속자가 되어야 해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죠? 상속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다가오는 게 고난이거든요. 어려움이에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야. 너 힘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고 패배주의성에 갇히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업으로 주신 게 뭡니까? 주님이 이 공동체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게 뭡니까? 이게 명확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 유업으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패배주의에 갇혀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